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온 인류 국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리 쿠안 유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리 쿠안 유라고 하는 분은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건국 과정과 그리고 당시 주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싱가포르를 세우게 된 일, 그리고 자기가 총리로 있으면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관련되어 있던 일련의 기록들을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과정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다녀온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곳일까? 말레이시아의 반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섬,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보다 약간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연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외부에서 모든 것을 수입해야만 살 수 있는 곳, 물조차도 말레이시아에서 사다가 먹는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적 자연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폭력, 폭동, 범죄, 마약, 이런 것들이 아주 들끓는, 그야말로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골칫덩어리,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못 쓸 땅, 못 쓸 사람들, 쓰레기 버리듯 버린 곳, 이것이 싱가포르의 땅이었습니다. 외부적 환경은 어땠을까요? 이야기하죠.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가입니다.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늘 앙숙이어서 긴장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시 동남아시아에 소위 공산혁명이 휘몰아쳤습니다. 월남전이 한창 있을 때 북월남에 의해서 남월남이 무너져 내렸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라오스 그리고 옆에 있던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 리 쿠안 유가 42살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의 총 GDP가 얼마냐? 1인당 8만 3천 불 가까이, 우리나라보다 약 3배 가까이 넘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결국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리 쿠안 유는 총리가 되고 난 이후 그 모사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싱가포르를 어떻게 끌어갔을까? 가장 먼저 한 것은 국어 통일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화교들이 75%에 해당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인도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동남아의 소수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언어가 있고 중국인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영어를 국어로 선택합니다. 동시에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정실, 너는 내 편이야, 그래서 지도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다, 철저하게 실력을 중심하여 지도자들을 선택했다. 나의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실력이 있다면 정부 관료에 임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청렴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패입니다. 이런 부패가 나라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리쿠아니오는 국가의 청렴도를 1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한다, 부정한다, 아주 가혹한 벌을 내렸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싱가포르를 이루게 된 이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국가 공동체에 누가 그를 이끌어가는가? 이것이 그 미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미래의 자기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많은 것들, 마지막 40일 동안 자기의 제자들이나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열망, 엄청난 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경 기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요단강에 세례받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난 이후에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 설교 첫 본문, 설교 첫 주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첫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중간중간 과정은 어떤 부분의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범적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할 너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를 얻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런 등등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대. 그 주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런 비유를 쓰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천국을 말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늘 말씀의 중심 주제였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작이 하나님 나라였고 과정이 하나님 나라였고 마무리도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 국민들이 주권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그건 한 국가, 나라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끝없이 말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나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야말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독립된 새로운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누가 우의정이 되는가 좌의정이 되는가 서로 갈등하고 싸웠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함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사가 크구나 하는 걸 말씀해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제야 비로소 왕으로 즉위하기 위하여 입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을 잘 모셔야겠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레드카펫을 만들죠. 종려 가지를 꺾어 길에 깔죠. 그리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이 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로 오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 제자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국민과 주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개인 그리고 공동체를 섭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리니 너의 안에 있느니라.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이걸 보아서 하나님 나라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해요.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안에 임하여 사탄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너에게 담대한 마음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이게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어떤 가치나 주장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니까 그래요. 우리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공간 안에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1순위로 삼고 설교 주제가 처음 하나님 나라였고 과정에 하나님 나라였고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인생 통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 전에 신안군 임자면 진리라고 하는 볼판에 어떤 순교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 화감으로 들판에 크게 이렇게 순교 기념비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글자가 딱 4글자예요. 큰 돌에다가 글자를 4개를 새겼어요.
용서하라. 아주 큰 글자를 새겨서 그걸 세웠어요.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동네에 진리교회가 있었는데 유교가 발달이 되어지면서 부산만 남겨놓고 완전히 공산화가 됐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의 신안군 임자도까지 공산주의자가 몰려들었고 동네에 소위 좌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빨간 완장을 차고 예수 믿는다고요 48명을 다 죽였어요. 동네에 서울대학 다닌다고 죽였어요. 동네에 땅 좀 있다고 지주라고 죽였어요. 그 엄청난 살상이 그 동네에 일어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한 동네에 함께 살면서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이 그를 주장하니까요 악마가 되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센터 헌당을 위해서 갑니다. 가면은 늘 안내하는 분들이 킬링필드로 인도합니다. 킬링필드가 어떤 곳이냐? 폴포시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무려 당시 600만 국민이 됐는데 3분의 1,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어떤 사람 죽였느냐? 안경 썼다고 죽이고요, 손이 부드럽다고 죽이고요, 대학 졸업했다고 죽이고요, 돈 있다고 죽이고요. 완전히 공산당에 물든 폴포시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잘못된 사상이 그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똑같이 태어나 똑같이 성장하는데 그 생각에 주장하는 것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된 사상에 물들잖아요. 그러면요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부모의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다니까요. 예?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사울이 호대 좋고 인물 좋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면서 악마가 되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군대들을 자기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고 끔찍한 국가의 소용돌이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신과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고 무엇이 다스리냐? 이것은요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 공동체를 끔찍한 악마의 도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죠. 인간이 두려움에, 인간이 갈등에, 인간이 악마로 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그 마음의 다스림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인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요? 먹고 마시는 것 아니다. 경제의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을 해줘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무엇이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이것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돈의 문제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벤저민 하디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유명한 작가예요. 거기에다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한 유튜브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자기는 11살 때 엄마 아빠가 싸워서 헤어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기에 충격을 받고 약물로 계속 고통을 이어가다 보니 약물 중독자가 됐어요. 동생은 마약 중독이 됐고요. 그 밑에 있는 동생은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어요. 자기는 이런 환경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게임으로 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일가들 모두가 다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디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겠구나. 그리고는 무작정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네에서 아주 미국의 끄트머리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는 교회를 만나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합니다. 2년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예배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와요. 웬일입니까? 2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여전히 약물 중독, 동생 여전히 마약 중독, 그리고 친구들 게임 중독.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화된 건 자기만 바뀌어졌어요. 여기서 질문하는 거죠. 나 2년 전에 눈, 코, 입 생긴 거 그대로 있어.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인생이 2년 전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무엇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까? 보았더니 단 하나예요. 공간을 떠나서 교회에 가서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합니다. 대학을 합니다. 그때 이 책을 쓸 때에는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전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쓰고 있는 걸 봅니다. 뭘 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에 운전자에 의해서요, 난폭 운전도 될 수 있고요, 모범 운전도 될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갈 때에 내 자신이 정신이 모범입니다. 내 인생의 모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내면이 음주하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마약의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내 삶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세상의 것들 자랑하는 것 많지? 나도 너희들 이상으로 자랑할 것 많이 있다. 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알 문에서 공부하여 최고의 학부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오줌똥으로 다 버린다. 이와 같이 고백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이와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에 지배받고 세상 명예나 권력에 지배받고 세상 쾌락에 지배받으면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대접받고 쾌락에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은 파멸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 중요하다. 다스림 중요하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 자체다.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 근세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찌하든 우리로 잘되게, 어찌하든 우리로 복되게, 어찌하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체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인가요?
우리는 아무 주권과 아무런 힘도 없이 그분을 노예로 섬기다가 인생을 파멸로 끝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여 얻으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트럭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섬김을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뭔가 더 높아지고 영광스럽고 권세가 더 있는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 거 한 트럭도 없어요. 오히려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강건케하는 복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내세적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현세적이에요. 너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이 쫓겨나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천국의 경험,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여자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스테파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게 눈물 나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유교가 터졌을 때에요, 미군이 지원을 위해서 오잖아요. 그 미군 가운데 하나하고 한국인 여자가 잠자리를 해서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난 그 이름이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 책에 얘기해요. 3, 4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4, 5살 정도 되었을 때 엄마가 보따리 하나를 싸서 기차에 스테파니와 같이 탔다는 거죠.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차가 머물고 사람들이 다 내릴 때 너도 내려라. 그러면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삼촌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엄마는 너와 같이 못 가. 그리고 중간에 내렸습니다. 결국 내용을 보니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았고 이 어머니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남자 쪽에서 소위 혼혈 아이잖아요. 원치 않는, 아버지 없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 버리고 너만 와라. 그 스테파니 어머니에게 그런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원치 않는 그 아이를 버리게 되는 거죠. 스테파니는 버려졌어요. 홈리스죠. 꽃제비와 같이 사는 거죠. 그의 비참한 환경을 거기에 쭉 쓰고 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갈 곳이 없으니 늘 움집에서 비참한 가운데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성장하는 거죠. 어느 날 7살 때까지 그렇게 사는데 농촌에서 뭔가 훔쳐먹다가 매를 엄청 맞게 맞고 쥐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실신한 거죠. 근데 눈을 떴더니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아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스웨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월드비전을 통하여 고아들을 돌보기 위하여 한국에 왔던 간호사입니다. 이 비참한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기 일을 돕는 일 해요. 그게 어린 고아들이 많았는데 기저귀 갈아끼기도 하고 미음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2년 정도 돼서 한 9살 정도가 되었을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하나 둘씩 없어집니다. 부러져요. 아이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으로 이 아이들이 간단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미국인 부부가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앙 좋은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들이 이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입양할 목적을 가지고 와서 보고는 입을 맞추고 손도 맞추고, 근데 그 너무 선하게 보이니까 스테파니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너무 좋은 분이로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한테 와요. 그리고 자기는 9살 된 자기를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때처럼 황홀하고 가슴 뛰는 때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에게 자기를 사람 대접하는 그런 은혜, 그런 혜택,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이분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손을 잡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교사 부부 얼굴에 침을 두 분이나 태태받고 도망쳤다고.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숨어버렸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원장실에서 자기를 불러요. 갔죠. 그랬더니 어제 그분이 부부가 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이분들이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는구나. 자기는 데려가겠다는 그 말에 식모로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식모로 자기는 팔려서 미국에 간 거죠. 근데 미국에 갔더니 어떤 거예요? 자기 개인 방을 주는 거예요. 침대가 있어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리고 이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6.25 직후 비참한 환경이니까 때가 꽂히지 했고 머리는 이가 득실거렸고 회충이 입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먹지 못하면 여러분 버짐이 생긴다는 거. 얼굴이 하얗게 버짐이 자기가 끼어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의 체중은 젓가락처럼 말라있는 볼품없는 가장 그런 아이였다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자기를 닦입니다. 비타민을 줍니다. 고급 음식을 줍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식모로 왔는데 왜 일은 안 시키고 나에게 자꾸 이러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나를 어디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가. 이런 불안한 가운데 이분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간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동네에 나갔더니 동네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미국 사람처럼 됐구나. 미국 사람처럼 됐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튀기라는 이름 아래서 미국 사람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애들한테 난 아니야. 나는 튀기라고 말이야. 나에게 미국 사람이 뭐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미국 사람 맞단 말이야. 너의 엄마 아빠가 너를 딸로 데려왔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책에 의하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내가 딸이라니 말이나 돼?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다고. 이분들은 내 엄마 아빠가 아닌데 내가 무슨 딸이란 말이야. 그는 여기에 쇼크를 받고 뛰어들어가 자기 양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내가 딸이야? 내가 딸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 어머님은 자기를 품고 펑펑 울면서 내가 내 딸이고 말고, 내가 내 딸이고 말고, 자기는 여기에서 자기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이해요. 한 번도 누구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본 적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비참한 가운데 살아왔어요. 나를 언제 식모로 일시킬 건가, 그 생각만 하고 여기서 지내왔어요. 자기를 딸로 맞이하고 자기를 자녀로 대접했다고 하는 것, 대접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물이 좋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가정에 딸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였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과 다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생동감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걸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내 생각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도 될 수 있고 천국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은 어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경험됩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스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따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고파는 열망이 있던 거죠. 오늘 부활을 주일을 지나고 난 이후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천국을 경험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